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마태복음 언약 부자 청년의 고민이라는 제목으로 조상용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한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목이 좀 가서 여러분들 죄송한데 왜 그러면서도 여기 썼냐 그렇게 여러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려고 썼습니다. 그 위에 검사를 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암의 초기 증상 그 상태에서 암 직전이라는 상태가 되어가지고 날짜를 잡아가지고 전대로 가서 시술을 했습니다. 시술을 하는데 그 하루 저녁에 전날 금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날도 금식해야 되고 그 이튿날 10시까지 금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쫄딱 굶고 그 다음에 이제 미움을 먹었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집사람이 어디서 독감 걸려왔는가 내가 아주 딱 아다리가 그때가 돼가지고 이상하게 눈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막 그래요. 그것도 혹시 코로나인 줄 알고 코로나 이제 검사를 하고 다행히 코로나 아니고 그 증명서 가지고 가야 수술하잖아요. 그렇게 갔는데 난 또 감기 걸린 거 숨기니라고 아는 척하고 그렇게 하다가 견디다 보니까 지금 목이 다 갔어요. 그런데 전에 심장 혈관 시술을 하고 있었을 때 그 다음에 우리 김용수 장로님이 왔거든. 이상하게 우리 같은 교수한테 시술을 받았어요. 희한하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김용수 장로님이 내가 또 이번에 이렇게 시술을 한다고 하니까 자기 그 교수, 여자 교수인데 아주 유명한 교수예요. 그분을 소개하고 그리고 그분 날짜를 잡아가지고 김용수 장로님이 그 전에 하고 이번에 하고 같이 있으면서 시술을 끝나니까 김용수 장로님이 감사하다고 90도로 절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이제 내시경하고 수면하고 있는 동안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사를 대신하고 그래서 김용수 장로님이 그러는 거야. 내가 혈관 시술은 선배고 이 수술은
자기가 선배라고. 그래서 그렇겠구나. 같은 교수들한테 같은 병에 같이 시술을 받고 이거야말로 한 교회에 같이 섬기며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거 형제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너무나 감사한데 여기 오늘 아침에 앉아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니까 전부 다 형제 같고 우리 가족 같아. 그래서 걱정할까 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짜 예배 시간인데요. 여러분, 예배는 진짜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사단이 집중으로 예배 시간을 지켜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은혜 받지 못하라. 하나님 은혜 받으면 예배 성공해 버리면 우리는 바꿔지잖아요. 모든 성공은 예배 성공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단이 그걸 못하도록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취소시킬 수 없어요. 사단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삶을 늘 불신앙하고 또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갈등하게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하려고. 그렇다면은 예배만 실패하게 하면 된다. 그래서 사단은 예배 시간에 집중을 합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예배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말씀을 들을 때 나 다 들은 말씀이다. 다 안다 하니까 성령의 인도를 안 받아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예배를 실패하는 예가 많아요. 왜 그러냐니까 나는 신학교 나오고 책도 쓰고 그러니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의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특별히 신학자들이 예배를 실패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 주석을 썼으니까 예배를 들 때마다 분석을 하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를 실패하는데 그래서 사단의 목표가 예배 실패입니다. 옆에 사람 이야기하세요. 오늘 예배 성공하세요. 사단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인생을 살고 난 뒤에 헛수고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보상을 받을 수도 없어요.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가 어느 날 그럴 것입니다. 이야, 내가 이렇게 최고의 축복을 받아 놓고 있었구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 놓고 살고 있었구나.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 억울하고 그걸 못 써먹었으니까. 믿음이 없이 못 써먹고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도전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 억울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보좌 청년의 어리석은 질문이요. 이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고 던진 질문이었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했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한 일은 한 분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가 생각한 선이라는 게 뭔 줄 아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간이 무슨 선한 인간이 있겠냐? 그 얘기입니다. 계명을 다 지키라 그랬어요. 무슨 계명 말입니까? 율법을 다 얘기했어요. 주로 10계명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다 지켰다고 대답한 거예요. 자, 그러냐? 그러면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돌려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네가 그러면 온전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누가복음 18장 18절에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간원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간원. 청년이 간원입니다. 간원은 누구냐? 행정요원이에요. 행정요원. 그러면서요. 행정요원은 어떤 사람이냐니까 그 지방 자치 재판 판사예요.
이거는 보통 바리새인들만 하고 있는데 보통 보면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거든. 그런데 이 젊은 청년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간원으로. 굉장한 청년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네 재산을 팔아다 가난한 사람이 줄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그랬잖아요. 자, 예수님이 네 율법 계명을 지키라 그랬죠. 이 계명을 지키라 하면서 예수님이 소개하는 계명은 둘째 돌판의 계명이요. 모세가 십계명 돌판 2개를 받았죠. 하나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 내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마라. 나 외에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 계명이잖아요. 우상을 섬기지 마라. 망령되이 걷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네 가지 계명을 하나님에 관한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모든 계명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청년에게 말한 건 2번째 계명이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네 이웃을 향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탐하지 마라. 이것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말하는 건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돌판의 계명은 왜 말씀하지 않았나? 모든 계명 인간 삶의 온천이 되기 때문에 만약 2번째 계명을 제대로 지키고 있으면 첫 번째 계명을 지키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전의 계명을 지키려면 2번째 계명이 제때 따라와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바리새인과 관원들은 모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대제사장들.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어가지고 하나님 쪽에 관계되는 계명들을 강조하면서 자기 자신들을 하나님 쪽에 붙어놨어요. 거기서 나오는 권위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모든 복종받는 것, 섬김받는 거 있잖아요. 그걸 다 자신들이 받아 챙겼어요. 그러면서 그들 자신은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한 중에 우월감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들을 장사꾼에게 내어주는 그런 일 같은 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실 때는 완전히 곁길로 간 겁니다.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온전하고 싶냐? 이걸 다 지켜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킴으로써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청년의 생각이었어요. 완전히 틀린 질문이죠. 질문부터가 틀린 질문이에요. 중요한 질문을 꼭 하고 우리도 답을 얻어야 돼요. 석가모니 알잖아요. 석가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왜 사람이 태어나서 이 세상이 그렇게 고통이 많고 병들고 죽느냐? 우리에게는 간단한 질문인데 이 사람은 이 질문을 가지고 평생을 보리수 나무 아래 거기서 앉아서 깊이 집중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진실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영적 문제예요. 또 여러분 잘 아는 성철 스님이죠. 전에 죽은 성철 스님은 자기 친구가 물에 빠져 죽는 것을 보고 이 친구는 도대체 어디 갔을까? 이 생각으로 평생 집중하면서 살았어요. 성경은 간단하잖아요. 옛날에는 갈 데가 절밖에 없으니까 절에 가서 생일을 바친 겁니다. 죽기 전에 말했어요. 나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 진리를 찾지 못했다. 내가 진리를 찾는 날에는 절을 떠날 것이다. 불교를 떠날 것이다 그랬어요. 진실한 사람입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자기 속을 그대로 이야기한 것이에요. 영적으로 깊은 말을 했어요. 나한테 이제 옛날에 그때 그 초파일 날 법오를 설파를 했는데
그 법어를 발표했는데 법어에 발표한 내용이 나한테 있어요. 스크랩 해가지고 거기 있는데 못 가지고 왔네요. 이렇게 법어를 발표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이여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 부처님입니다. 사단과 부처란 허망한 거짓 이름일 뿐 본 모습은 추워도 다름이 없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 조선일보에 나오는데 세상 깜짝 놀랐어요. 누가 깜짝 놀랐냐? 불교의 불문 속에 있는 몸담고 있는 사람들 승려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는 구원 못 받았다고 했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어떤 잡지에 이렇게 나옵니다. 불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솔직한 얘기를 해요. 한때 불교에서 들고 일어났어요. 불교에 구원이 없다면 누가 오겠냐? 그렇지 않아도 불교가 안 되는데 당신 그렇게 말하면 되겠냐? 이렇게 따지고 승려들이 일어났어요. 스님들이. 그때 중요한 말을 했어요. 그래도 구원은 없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예를 들면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다. 그 말이 거기에 해당되는 말. 아무리 해봤자 구원 없는 건 사실이고 그래도 아무리 해도 구원은 없다. 그 말이죠. 대단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청년은 엄청난 틀린 질문을 한 거예요. 이것을 바꾸지 않는 이상 해결이 안 됩니다. 질문을 잘해야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큰 착각이지요. 이게 종교인들의 생각입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면 구원받는다. 그것부터 틀린 거예요. 돈을 많이 내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구원 없는 종교들이 하는 생각이요. 이 청년 특별한 사람이요. 대단한 사람이죠. 청년으로서 관원이 됐으니까. 율법을 잘 지키고 행실도 바르고 잘 자라는 것 같아요. 물론 돈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도 종교생활 열심히 했는데 이 청년이 망하는 길에 들어갑니까? 구원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굿땅에 가서 굿한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왜 교회 다니는데 망합니까? 예배당 다니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왜 엄청난 그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 철저한 바리새인들이 멸망받고 종교인들이 멸망받습니까? 처음부터 틀린 것을 생각하고 틀린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선한 일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너 선한 일 무슨 소리 하냐? 네가 선하다고? 내가 선하다고? 무슨 선행을 해야 네가 구원을 받? 네가 선한 일을 할 수나 있어? 그 말이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너 모든 그 얘기입니다. 지금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 계명이나 좀 지켜라. 인간에게 선한 일이 선한 부분이 있는 줄 아냐? 없다는 거예요. 자, 네 계명이나 지켜봐라. 나는 다 지켰는데요. 그러냐? 네가 진짜 온전을 하려고 하면은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은 돈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구원을 얻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너는 욕심 많고 돈 모아놓고 율법을 지킨 척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말씀을 지키는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네가 그것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 대답도 다 듣지 못하고 근심하여 갔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 다니면서 제대로 대답도 듣지 못하고 인생 그냥 진짜 말로 이렇게 구원은 받았지만은 하는 일이 하나도 건질 것이 없는
그런 인생 살아버리면 안 되죠. 사람들이 진짜 무지한 겁니다. 종교가 뭔지도 모르지요. 교회 다니면서 기독교도 무엇인지도 모르고 진짜 참 선행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유대인 간원들이 사상이 뭔 줄 압니까? 가난은요, 그 안진뱅이, 소경, 나병 환자, 그리고 벙어리, 이런 사람들처럼 불치의 병 중에 하나로 하나님의 저주받아 생긴 것이 가난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가난은 뭐냐? 죄인이 저주받은 것, 재앙받은 것이다. 그래서 가난은 죄, 이렇게 등식이 매겨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경제 교육을 시킨 겁니다. 이게 탈무드 교육이에요. 경제 교육을 어릴 때부터 시키는데 장사를 해도요, 효과 있게 장사를 해요. 배추 장사 같은 건 절대 하지 않습니다. 무슨 장사하냐? 보석, 다이아몬드, 그 금덩어리, 그런 장사를 해요. 특히 무엇을 하냐?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거, 고리대금업. 그래서 미국에 지금도 금융업은 다 유대인들이 다 잡고 있는 거예요. 어떤 나라에 들어가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뭐냐? 돈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 돈을 빌려서요. 근데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다 정직합니까? 저 십자가부터 유대인들에게 돈을 빌렸거든. 십자군 그들이 나중에 돈을 갚고 저게 하니까 전쟁 속에서요, 유대인들을 다 죽인 겁니다. 돈 받을 유대인들을 죽였어요. 옛날 소련에 스탈린도 돈 빌려놓고 전쟁 치르고 돈 갚으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을 죽였어요. 히틀러가 죽은 것도 그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기의 생각에 자기가 넘어간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이라. 여러분, 그래서요, 그들의 사상은 가난은 죄인이다. 죄라는 등식이요, 매겨져 있어요. 이 청년 간원이 돈 내가 다 줘버리면 나는 가난하고 무일 뿐이고 나는 죄인으로 되어지는 그 길밖에 없지 않냐. 그러니 어떻게 돈을 놓겠어요? 그래서 근심하고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종교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어요. 사단 귀신을 섬기는 것이 전도입니다. 종교입니다. 구다는 것이 뭡니까? 귀신을 달래는 것이요. 제사 지내는 것은 뭡니까? 귀신을 모셔 드리는 거요. 부모가 죽어서 오는 것이 귀신이 아닙니다. 귀신이 오는 거요. 부모가 죽어서 오는 그거는 귀신이 오는 것이 부모가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종교가 무엇입니까? 이 종교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기독교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박해주의. 세례요한 같다고 합니다. 사회운동.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신비주의. 선지자 같다고 합니다. 율법, 종교. 예수를 믿는 교회.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원존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겁니다.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요. 네 온전한 믿음을 원하냐? 네가 진짜 구원받기를 원하냐? 네가 신앙생활에 승리하기를 원하냐? 나를 따르라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물질에 집착하지 말고 부자는 자랑거리가 아니다. 부자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다. 부자라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는 것도 아니다. 그러잖아요. 백화점왕 오너메이커를 한번 보세요. 대단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부르시기 나올라 보세요. 루디아 같은 사람들을 보세요. 가요 같은 사람을 보세요. 부자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부자 가난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엘리야 신비주의가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신비주의가 아니고 믿는 자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세례요한 사회 정의파가 아니고 사회에서 시달리는 영혼들에게 천국 복음을 먼저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면 선행 윤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면 에레미야의 구제가 국수를 먹이는 것으로 자랑하지 않고 국수를 전도의 문으로 삼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초점을 두는 것이 에레미야 구제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겁니다. 기독교를 잘못 알고 있으면 큰일 나지요. 교회가 세상에 복음을 제대로 알리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참 열심히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원받는다는 말은 멸망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참 교회가 선행도 모르고 있어요.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모르는데 참 선행이 뭔가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놈 부하는 아무리 착해도 도둑놈이요. 도둑놈 부하가 선을 아무리 행해도 그것은 도둑놈이요. 어떤 면에서 도둑놈 부하가 착하면 착할수록 더 도둑놈이요. 도둑놈 부하가 너무 착해가지고 도둑놈 왕초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러면 도둑질만 더 잘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해적선을 탄 선원은 살아있는 자체가 나쁜 거예요. 자꾸 다니면서 해적질하니까 도둑질하는 배를 탄 선원이 너무 착하다. 두목의 말을 너무 잘 듣는다. 그러니까 나가서 해적질을 더 잘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마귀를 섬기고 있는데 착하다? 착할수록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지해서 종교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선행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한 답을 내시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과 그 축복 거기에 따르는 선행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돼요. 이해해야 돼. 이 청년처럼 질문해서는 안 됩니다. 불신자가 말은 운명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인데요. 여러분 재앙과 지옥 그 신분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신분부터 바꿔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늘 이 믿음 가져가세요. 이 믿음 전달하세요. 왜냐? 하나님께 주신 것은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해결되는 것이 구원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정말로 내 안에 함께 계시는 성령은 절대 떠나지 않고 내가 천국 갈 때까지 나를 지키십니다. 이게 구원이요. 여러분 혹시 교회가 이상한 사람들, 교회 안에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할 때 교회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판단하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상한 것이 아니요. 사람이 이상한 거지. 예수님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이상한 사람이 치유받으러 교회에 온 것이에요. 생각을 바르게 해야 돼요. 옆에 사람 얘기하세요. 교회에 대한 생각을 바르게 하세요. 바르게 해야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구원의 축복을 아는 자가 선행을 하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원의 축복을 아는 자가 헌금을 한다? 그때부터 경제의 축복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내가 헌금하면 복을 받겠지.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축복을 아는 자가 전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 전에 전도의 문들이 안 열릴 겁니다. 이 축복의 말씀을 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를 해결받으려면은
세 가지 방향으로 가세요. 복음을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겁니다. 적용시키는 방법은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요. 어떤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것도 없어요. 찾는 것도 없어. 소주병을 들고 까서 단숨에 들어 마십니다. 이유 없이 깡수를 벌컥벌컥 마셔야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전도자가 이 사람에게 메시지를 제대로 준 것이요. 당신 보니까 희망이 없다. 당신은 예수 믿어야 한다. 복음 바로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테이프를 줬어요. 지나가는 말로 이 테이프 100번 들어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진짜 100번을 들었어요. 진짜 치유된 거예요. 복음 자기에게 적용을 시키라 그 말이에요. 복음을 적용시키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적용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치유가 일어나요. 그때부터 나를 공격하던 저주 실패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또 남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자녀에게 적용시키도록. 복음을 여러분 자녀에게 적용시키시길 바랍니다. 연구를 해야 돼요.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끊임없이 아이들을 생각하면서요. 미래를 생각하면서. 자녀들에게 적용을 못 시키면 애들이 복음을 모르고 있다가 세상 바람에 맞힌단 말이에요. 공격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 적용이 안 되어지면 가정에 일어나는 일, 공부 잘 안 되는 일, 이게 다 상처가 되어서 남아버려요. 복음을 그래서 복음을 적용시켜야 된다. 자녀들에게.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시키시길 바랍니다. 그 복음 연구를 해야 돼. 그것이 전도요. 나름대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말할 진실한 나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된가. 나는 그런 것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내 인생 스토리를 다 정리하고 있어요. 이것을 3시간, 6시간에도 설명할 수 있어요. 예수 만나기 전에 24살 때. 그리고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정말로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생활, 그리고 신학교 다니고 목사가 되고 난 다음, 그리고 지금부터 1993년에 다락방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복음을 깨닫고 그 다음에 인생, 이런 것들을 설명하자면 한이 없죠. 내 인생 스토리입니다. 그것을 짧게 한 30분, 더 짧게 한 10분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 스토리를 복음을 받고 예수 믿고, 그리고 예수 믿고 종교생활하면서 율법주의하면서 다른 틀린 답을 가지고 있으면서 했던 거.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나는 극명하게 달라졌어요. 인생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전도자 바울이 복음을 아주 적절하게 말할 수 있는 자기 스토리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제자들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읽은 것이요. 제자들이 근심하고 의구심을 가졌지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예수 믿는 게 깝깝하게 생각이 된 거죠. 누가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지 않냐?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로서는 할 수 있다. 자,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이 청년 이야기를 어떻게 소개하냐면은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질문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진심으로 와서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나는 생각합니다. 이 청년도 주님의 말씀에 요히 남고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평생 여러 때리다가 이 청년도 주님 앞에 항복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니까 니고데모 한번 보세요. 니고데모 간원이었잖아요. 간원 니고데모 그냥 갔지만은 니고데모는 조금 있으면 주님을 주님을 위해서 변호하고 주님의 편을 듣고
그랬어요. 아리마대 요셉도 간원이요. 이 사람도 그랬어요. 여러분 심지어는 빌라도도요. 예수님 앞에 진실함이 있었잖아요. 하도 무리들 자기 위에 황제가 있고 황제의 법이 있고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로마 황제에 다른 왕이 있다고 이렇게 몰아붙이고 이렇게 하니까 할 수 없이 도장을 찍고 그랬지만은 빌라도는 정말로 이분이 무죄한 것을 알고 놔주려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빌라도 보고서에 있어요. 그거 보면 빌라도가 얼마나 이 그리스도 부활을 정확하게 믿고 있었는가 증거예요. 빌라도의 보고서. 주님은 어떤 사람도요, 자기 자신을 진실하게 와서 인생의 문제를 질문하는 자들 그냥 놓아주지 않고 그 말씀으로 그들을 바꿔놓습니다. 인생의 해답을 주고요, 평안을 주고. 그러나 주님을 질문하고 대답을 기다리는데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하여 꼬투리를 잡기 위하여 그것을 함정에 빠뜨리게 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질문하는 자들에게 지옥의 한 걸음 문턱까지 내보내는 거예요. 밀어버린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들어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에게 이 청년을 나는 그래, 내 생각은 어떤 주석도 기회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실하게 오면은 어떤 누구도 실망하지 않고 답을 얻어요. 주님 앞에 진실한 질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 어렵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못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신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포기하신 거예요. 자기 아들 그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포기하신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를 포기하시고 우리 속에 기꺼이 와서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인간에게 그냥 수많은 치욕을 당하면서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가시관을 눌러 씌우고 홍포를 입히고 골고다 길을 채찍 아래 걸어가고 이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그렇게 처맞고 인간 그것들 아무 힘이 없는 것들이 그렇게 모욕하고 채찍질하고 하면서 이것을 다 감당하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 일을 감당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옆에 사람이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어려운 거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의탁하세요.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야. 이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들을 갖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예물도 거기에 쓰여지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물 위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해외에 흩어져 있는 식구들을 돌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아버지 우리가 하고 있는 전도학교와 또 신학교 RTS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운동하는 렘멘트를 기억하여 주시고 군복무하고 있는 우리 렘멘트를 보호해 주시고
한 나라에 파견받은 귀한 렘넌트를 지켜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역한 렘넌트들이 길들을 인도해 주시고,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생들을 온전히 강하게 해 주옵소서. 애지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결혼을 준비한 청년들에게 축복해 주옵시고, 생명을 잉태한 부부를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시여 생명을 바라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병원 치료받고 있는 분들, 또 수술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복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절대 휴증이 없도록 하나님이 마무리 지어 주옵소서. 우리 귀한 전문 산업팀들을 아버지시여 그 팀의 그 산업팀들의 모든 회사, 그 회사 제목마다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시여 상호마다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거기에 쓰임받는, 거기에 모든 일하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마다 지혜를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다 구원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직장생활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아버지 자영업자들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렘넌트 학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복음의 사람들 가정 위에, 믿음의 사람들 산업 위에, 우리 렘넌트 학업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